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히 못 보던 분들이 보이고 우리 아이들도 같이 금요기도에 참석해서 너무 좋네요. 우리가 이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하는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충분히 누려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네, 좀 길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이제 올해도 어느덧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들 2025년 1년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겐 행복하셨나요? 네, 행복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 우리 지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며 예수님에 대해 조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변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변화된 것으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변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이렇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던 그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이제 있는 성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게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가까운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에 나오는 멀리 있던 과 가까워졌느니라, 이 원어는요, 구약에서 이방 국가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라오크라는 단어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운 것으로 묘사되었던 카로브라는 이 단어에서 이 두 개의 뜻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 과거에는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그거에 비유했다는 건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긴밀한 관계를 나누는 관계로 변화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신분이 변했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신분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새로워진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화평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화평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더 이상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리되어지고 서로 담을 쌓아가지 않기 위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원수된 모든 것을 소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요, 다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담을 쌓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담을 쌓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미 그 막힌 담을 허무셨는데 우리가요, 주섬주섬 그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주워다가 열심히 또 그 담을 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신분이 변화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가는 곳에서 어떤 불협의 소리가 나고 다툼의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고 화평의 소리가 전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우리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하나님께서요, 변화된 우리를 통해 하시길 원하시는 건 두 번째, 우리가 성전을 세워가는 사역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누구 안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냐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개개인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각기 다른 은사와 은혜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내 개인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만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일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만으로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변화되어진 신분으로 그리고 새로워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성전을 세워져 나가는 사역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역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요, 신분이 변화되어졌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화평을 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사역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져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달라진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우리의 것을 넘겨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화평을 전하며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사역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분명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앞으로 다가올 2020년도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떻게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 갈지, 그리고 내가 이 좋은 나무 교회에서 어떻게 주 안에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힘을 보탤지, 그것들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야기하실 때 전 못해요, 전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라고 빼지 마시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 돌아올 새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과 귀한 사명들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